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원할 때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심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인내하신 구세주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가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손을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의 찬송하리라. 손을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원에게 사실 살아갈래. 용감하게 힘써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말씀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아멘. 오직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이전 삶을 버리고 오직 영원토록 있을 그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나는 전능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 많은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완전히 덮여진 그 온전한 모습으로 거룩한 산제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십자가를 잡으신 어린 양의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자 이곳에 모인 함지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 충만함을 내려주셔서 선포된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며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의 종과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루하루를 힘겨워합니다. 때때로 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사랑의 손길로 이렇게 세워주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 고인 곳에 우리의 눈물이 고이길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보시는 영혼에게 우리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하고 우리 삶을 통하여 아버지 뜻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함지 공동체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시간을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함지교회 공동체가 이 지역을 품고 기도하는 공동체, 지역을 사랑으로 품는 공동체, 찬양이 넘치는 공동체,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는 공동체, 성도들 간의 사랑의 교제가 끊이지 않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 탐방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음 세대와 많은 함지교회 공동체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보여주실 선교의 여정을 사모하게 하시며 특별히 다음 세대가 많이 동참하게 하셔서 많은 것들을 보게 하시며 선교지 탐방을 통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함지교회 공동체 가운데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육신의 회복을 위해서,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는 함지교회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에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 기도가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기보다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함지교회 공동체를 위해 항상 깨어 기도와 말씀을 증거하시는 주의 종을 축복하여 주셔서 항상 성령 충만함이 넘쳐나게 하시며,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함지교회 공동체에게까지 흘러넘쳐 삼계동과 김에 더 나아가 온 열방 가운데 흘러넘쳐나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온 마음과 정성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을 증거하는 데 귀하게 사용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예물 드리는 우리에게도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여 기쁨이 넘쳐나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저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납니다. 인사합니다. 당신이 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납니다. 아멘. 그렇게 믿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임섭 형제님이 제 설교 원고를 보셨는가?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하셔서 설교 원고를 보셨나 싶을 정도로 그 예배의 흐름,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흐름과 또 은혜를 또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중물의 원리를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중물의 원리라는 것은요, 오늘처럼 수도 시설이 공급되기 이전에는 이 땅 아래에 있는 그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펌프를 사용했었는데, 당시 펌프의 원리는요, 열심히 펌프질만 한다고 해서 땅 아래에 있는 그 물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펌프 머리 부분에 물을 한 바가지 부은 이후에 펌프질을 해야만 땅 아래에 있는 그 물이 위로 올라오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가운데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은 이 펌프를 직접 보셨기 때문에,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마중물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마 이해하고 있을 것이겠지만, 뭐 저를 포함해서 또 그 아래의 세대들은 옛날 이 펌프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마중물의 원리가 과연 무엇인지 크게 마음에 또 와닿지는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중물의 원리가 무엇인지 좀 우리가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중물의 원리가 어떤지 한번 보시죠. 물을 한 국자 넣어야 돼. 한 바가지. 그걸 마중물이라 그래. 이제 펌프 머리에 이제 부을 겁니다. 야야야야야야. 뭐야 이거 펌프질하러 왔더니. 그다음에 이 작은 아이가, 네. 근데 이제 밑에 있는 그 물들이 이제 무제한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이제 밑에 물만 가득 차 있으면은 무제한으로 그냥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할 정도로 그렇게 쉬운 그런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죠? 이게 마중물의 원리입니다. 이제 뭐 옛날 세대들은 이제 다 아시겠지만 또 지금의 세대들은 조금 모를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해봤고요. 옛날 펌프를 통해서 이 마중물의 원리를 이미 알고 계셨던 분들은 저 때가 있었지라고 하면서 저 기억들이 좀 새록새록 떠오를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 마중물의 원리를 좀 잘 모르고 계셨던 분들은 또 이 영상을 통해서 이것이 마중물의 원리에 대한 개념이구나라는 것이 확실하게 또 세워졌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왜 이 영상을 준비했냐면 이 마중물의 원리가 또 오늘 본문과 동일한 그런 맥락에 있기 때문에 마중물의 원리를 알아야만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또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마중물의 원리에서 참 인상 깊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물 한 바가지 너무나 보잘것없잖아요.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이던 이 물 한 바가지가 이 땅 아래에 있는 물이 얼마만큼 존재하고 있든지 간에 그 물의 원천을 모두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었고 인상 깊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을 살게 하고 또한 살릴 수 있는 근원이 된다는 사실에서 다시 한 번 더 놀라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중물의 원리는요, 오늘 본문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서 회복과 관련된 두 가지의 환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어떤 환상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에스겔 37장에 기록되어 있는 마른 뼈들이 생기를 받아서 살아나는 그 환상, 그게 회복에 대한 환상이고요. 나머지 하나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환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환상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성전 문지방 밑에서 나온 아주 작은 물줄기 하나가 흐르고 흘러서 나중에는 큰 강을 이루게 되었고, 또한 그 강이 흐르고 흘러서 죽은 바다에 이르게 되니까 그 죽은 바다가 즉시 살아나게 되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강물이 흐르는 곳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열매가 맺히는 등의 생명력이 나타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내용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오늘 설교는 드러나 많아요. 이미 다 결론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핵심을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보잘것없어 보이던 이 물 한 바가지가 땅 아래에 있는 물의 원천을 모두 끌어올려서 모든 생명을 회복시키듯이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그 하찮게 보이는 작은 물줄기 하나가 모든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킨다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성전 문지방 밑에서부터 나온 물의 흐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마치 물줄기가 폭포수같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 물의 흐름에 대해서 단순히 무엇이라고 표기하고 있냐면 흐르다가 흘러내리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폭포수같이 쏟아져 나왔다는 게 아니고 흐르다가 흘러내리더라 그런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더 디테일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스며 나오더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절에서 이 스며 나오더라는 표현은요 원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똑똑 떨어지다 혹은 졸졸 흐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나온 그 물이요 세상의 논리로 큰 강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 많은 물이 쏟아져 나와야 큰 강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폭포수같이 큰 물이 나와서 큰 강을 이룬 것이 아니라 너무나 미미하고 작은 그 물줄기 하나 졸졸졸졸 흐르는 그 물줄기 하나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 봐도 성전 문지방 밑에서 나온 그 물의 흐름 자체가 너무나도 미미한 것이고 미약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성전에서 나온 그 물이 너무나 미미하게 보고 미약하게 보이는 것은 사실인데 이 미미하게 보이는 그 성전 물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 숨겨져 있냐면요. 바로 이 물이 미미하게나마 흐르고 흘러서 스며 나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물이 흐른다는 특성상 물이 넘쳤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흐르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죠? 물이 넘쳐나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전에 그 물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가득 차 있으니까 이제는 성전 문지방 밑에 그 틈으로 흘러 가더라 그렇게 성경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어떤 컵에 우리가 물을 따를 때 그 컵에 물이 넘쳐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어디론가 흘러가는 그런 현상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성전 문지방 밑에서 나온 물이 흐르고 흘러서 스며 나온다는 것은요 성전 가운데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그 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와 성전에 그 물이 가득 차 있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놀라운데 그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또 어떤 놀라운 사실이냐면 성전 문지방 밑에서 나온 물이 흐르고 흘러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에 대한 놀라움을 우리는 금할 수 없어야 합니다. 3절과 4절과 5절 한번 보십시오. 성전 문지방 밑에서 나온 그 물이 흐르고 흘러서 동쪽으로 천척 떨어진 그러니까 천척이라는 그 단위는 미터로 계산하면 한 550m 정도 됩니다. 한 550m 떨어진 그곳에는 어디까지 찼습니까? 에스겔의 발목까지 차올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동쪽으로 550m 떨어진 곳에는 그 물이 에스겔의 어디까지 찼다고 증가하고 있죠? 무릎까지 찼다고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550m 떨어진 곳에는 에스겔의 어디까지 물이 찼습니까? 허리까지 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50m 정도 떨어진 그곳에서의 물은 사람이 건너가지 못할 정도의 큰 강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큰 강을 이루려면 뭔가 폭포수같이 많은 물의 양이 나와야 큰 강을 이룬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전혀 그 논리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미미하게 작고 작은 졸졸졸 흐르는 그 물이 모여서 큰 강을 이루더라 그렇게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일 후에는요 놀라움의 클라이맥스가 펼쳐지는데요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그 바다의 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되살아난대요.
죽은 바다인데, 죽은 바다의 물인데 이 바다가 되살아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아라바 바다는요, 오늘의 죽은 바다를 지칭하는 어디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사해 바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해 바다는 어떠한 곳입니까? 사해는요, 문자 그대로 무엇이죠? 죽은 바다입니다. 이 사해는요, 지리적으로 환경적으로도 바닷물의 염도가 일반 바다의 약 7.5배 정도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해 바다는요, 그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바다입니다. 곧 생명력을 상실한 바다가 바로 이 사해 바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생명력을 상실한 이 아라바 바다, 곧 사해 바다가 성전 문지방 밑에서부터 흘러나온 그 물로 인하여서 그 바다의 물이 어떻게 되었다라고요? 되살아났다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8절 말씀은요, 상징적인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는 종말론적인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보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에서 실물 그대로 적용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도 사해바다는 생물이 살지 않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은요, 생명력이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큰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온 그 물로 이루어진 그 큰 강물로 인하여서 이 아라바 바다의 물이 되살아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 바다가 모든 생물이 살 수 있을 정도의 생명력이 회복되어지고 생명력이 넘쳐나는 바다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닙니다.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로 시작된 이 큰 강물은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을 살게 합니다. 그리고 강가의 어부가 활력을 되찾을 정도의 물고기가 종류별로 많아지게 하고요. 그리고 각종의 과실 나무를 열매 맺게 하는 놀라운 생명력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왔던 그 미미하고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그 물줄기 하나가 모든 생물과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열매 맺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말씀의 제목 무엇입니까? 마중물의 생명력입니다. 여러분,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은요, 펌프의 마중물처럼 너무나도 미약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 물이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큰 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강물로 인하여서 모든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결코 이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는 생명력 있는 그 물을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회복되고 살아나기 위해서는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력 있는 그 물을 절대적으로 간절하게 사모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물을 사모해야 돼요. 그러나 세상은 그 물에 대해서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 물을 너무나 보잘것없고 미약한 것으로 여기면서 등한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는 생명력 있는 그 물은 과연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제시한 문제는 그 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성경에서 찾으면 됩니다.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 생명력 있는 그 물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는 그 미세한 작고 연약한 그 물줄기, 그 물이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인 에스겔 47장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오늘 본문과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같은 맥락에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깊이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온 물은 곧 성전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고려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러한 해석이 가능해져요. 먼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요. 오늘 본문을 그대로 해석해보면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왔다는 것은 곧 성전이 물로 충만한 상태였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그 물이 흐르고 흘러서 처음에는 발목까지, 이어서 무릎과 허리까지, 더 나아가서 헤엄칠 정도의 큰 강을 이루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강물로 인하여서 죽은 바다와 모든 생물이 살아났고 각종 과실나무의 열매까지 풍성하게 맺히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 그대로의 해석입니다. 이제 그 다음 해석이 필요하죠. 이제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온 물을 무엇으로 대입시켜 봅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대입시켜 보면요, 성령 시대로 불리는 이 시대 가운데서는 이러한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인 성령의 전으로 불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비로소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강물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지치고 고난 영혼들이 생명의 열매같이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적용되고 해석되어져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오늘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았는가? 여러분, 마음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모든 분들이 아멘으로 대답하셔야 돼요. 하셨을 거고. 왜냐하면 여러분, 나 자신이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무엇입니까?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고 그 사실이 믿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이 질문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 다음 질문으로 나아가야 돼요. 어떤 질문이냐면, 오늘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첫 번째 질문은 성령을 받았는가? 두 번째 질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가? 그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완전히 다른 질문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어떻게 차원이 다른가 하면 잘 들어보세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게 성령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요, 잘 들으세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였을 때 주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성령 받는 것은 내가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기도할 때, 구할 때 우리에게 그 충만함을 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입증하고 있는 성경의 증거가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인데요. 앞에 화면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어떤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그 성령은 우리에게 전적으로 주시는 선물이고 은혜예요. 구하지 않아도. 근데 성령의 충만함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해야 받는 거예요. 안 구하면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을 말씀해 보시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으로 불리는 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120명의 성도들이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해요.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이 그래서 구하였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4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냥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들은 이미 성령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존재들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주어진 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했다니까요. 성령 받은 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했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단순히 성령을 구했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가 구한다고 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은 다른 문제입니다. 구해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성령 충만하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구할 때 받는 것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자신에게 또 이런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이죠. 나는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그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할까요? 그냥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로 여겨지는 그 성령 받은 것으로 그냥 만족하며 살면 되는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저에게 과연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충만함을 꼭 받아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요, 저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예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요, 성령의 충만함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꼭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낼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 없이는요, 별 볼 일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PD 수첩에 제가 잘 보진 않는데 누가 한번 보라고 해서 제가 그걸 봤는데, 예전에 다락방 혹시 아세요? 함지 다락방 이거는 관계가 없고, 다락방 아시죠? 류강수 목사라는 그 사람이 만든 단체인데, 여러분, 그분이 첫 출발을 얼마나 좋게 했겠습니까? 얼마나 또 어떤 분들은 신선하게 여겼고 얼마나 신실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겠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 줄 아세요? 자기 팔목에 차고 있는 손목시계를 자랑해요. 얼마인지 아세요? 총 합쳐서 8억. 제일 싼 게 1억 얼마. 그 시기를 자랑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단체 안에서 일어나는 성범죄가 얼마나 지금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그게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타락하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성령 충만함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보다 이 땅의 부유함과 충만함을 더 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부유함과 충만함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세상의 부유함으로 다 채워져 있는데 무슨 성령의 물로 채워진다는 것입니까? 못 채워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가득 찬 헛된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버릴 때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자들입니다. 세상에 한 다리를 걸치고 하나님께 한 다리를 걸치고 그것을 겸하여 섬깁니까? 그거 성령 충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기꺼이 내 것을 내려놓을 줄 알고요, 기꺼이 내 것을 포기할 줄 알고요, 기꺼이 내 모든 것을 하나님 바치라면 모든 것들을, 내 손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 성령 충만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은요, 힘써야 되는 거예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성령 충만 오지 않습니다. 성경의 증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믿는다는 증거인 이 성령 받은 것에 그저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삼하며 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중물 되신 성령 하나님께 날마다 성령의 마중물을 내 영혼 가운데 부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가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또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맡기신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맡기신 사명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후부터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생명수 강가의 물이 가득한데 그 물의 모든 원천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마중물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구해보세요. 성령의 마중물을 구해보세요. 주님, 내 안에 가득한 그 생수의 강가의 그 물이 내 영혼 깊은 가운데 지금 처박혀 있다면 그걸 끌어올려야만 나도 살고 내 자녀들도 살고 내 이웃도 살고 내 직장의 동료와 이 세상의 모든 열방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날 것 아닙니까? 먼저는 성령의 충만함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구하셔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혹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점점 메말라 비틀어지고 있는 나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때때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지도 못하고 맡기신 사명대로 살아가지도 못하고 있는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속히 성령의 마중물 한 바가지를 나의 영혼 가운데 부어주셔서 내 영혼 깊숙한 곳에 묵혀져 있는 생명수를 끌어올려 주심으로 나의 손과 발이 닿는 모든 곳에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간구와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이것이 우리 교회의 간절한 간구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말씀을 기억하면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성령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수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처박혀 있다니까요. 처박혀 있어요. 예수를 믿으신다면 다 있어요. 이거는 메마르지 않았다고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는요 마르지 않는 셈이에요. 절대 마르지 않아요. 근데 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이 모양이냐? 이걸 끌어올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 생명수를 끌어올려야 돼요. 끌어올려야 샘이 솟아날 거 아닙니까? 그 샘이 솟아나야 내가 살 거 아닙니까? 내가 살아야 우리 자녀도 살 거 아닙니까? 내가 살지도 못하는데 우리 자녀가 살기를 바라는 건 너무나 과한 바람 아닙니까? 내가 살아야죠. 우리 그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으로 부릅시다. 하나님, 내 안에 묵혀져 있는 영혼 깊은 곳에 묵혀져 있는 이 생명샘을 끌어올려 주십시오. 성령의 마중물 한 바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구합니다. 그 마중물 한 바가지로 우리의 깊은 곳에 있는 그 영혼의 샘, 그것을 끌어올려 주셔서 나도 살고 자녀들도 살고 내 주변에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이 찬양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고 착지 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우리 이것이 우리의 소망임을 다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그날이 머지않았습니다.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가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기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2절입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문 던져야 될 것이 있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는 오늘 과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그것을 위하여 간절하게 사모하고 기도하고 구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러지 못하였다면 이 시간 우리가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이 왜 이렇게 모난 부분이 많습니까? 내 삶이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주님의 그 맡기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상실한 채 살아갈 때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성령 충만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이제는 더 나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고 주님 맡기신 그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해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시간을 우리가 간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중물의 한 바가지, 성령의 그 마중물 한 바가지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부분을 짓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가 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받으실 거아닙니까?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 아버지가 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영원 깊은 것들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수가 가득한 줄로 압니다. 하나님, 마르지 않은 생명수가 우리 영원 깊은 것 가운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것을 끌어올릴 만한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성령께서 끌어올려 주셔야 합니다. 성령의 마중물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들을 끌어올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온 몸이 적절하게 하여 주옵소서. 발끝부터 머리 끝까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아버지여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해서 우리가 정말로 충만한 그리스도인,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 아버지의 그 삶을 살아가기 하나님 놀라운 역사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내 영혼이 살아나고 온 세계와 열방의 영혼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우리 한 가지 더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성령의 그 마중물 한 바가지를 우리 영혼 깊은 곳 가운데 부어주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영혼 깊은 곳에 충만하고 가득해져 있는 그 생명수가 내 삶 가운데, 내 모든 입술의 고백 가운데 쏟아져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구하실 때 성령님, 그 마중물 한 바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뭐라고 돈 많으면 되는 것 아니야, 권력이 있으면 되지, 지혜가 있으면 되지, 그렇게 그것을 구하지만 세상이 하찮게 여기는 우리는 성령의 그 마중물 한 바가지를 구합니다. 그 한 바가지를 우리의 영혼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부어 주셔서 먼저는 내 영혼이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생명수로 덮여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온 세계와 열방이 살아나는 역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다시 한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 신비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충만하게 하나님 아버지가 느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내가 먼저 회개해야 돼요. 우리 부모들이 회개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회복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생명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이유는 바로 나 때문이잖아. 나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제 그렇게 살게요. 내가 이제 성령의 그 충만함을 입으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요. 하나님의 사명을 잊지 않으며 그 맡기신 사명대로 내가 살아갈게요. 그러니 우리 자녀들 제발 좀 살려주세요. 우리 자녀들 제발 좀 회복시켜 주세요. 그 기도를 우리 주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 불쌍히 계시고 이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로 충만한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다시 한번 간절하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사랑의 주님, 우리 영혼을 면밀하게 살펴보니 세상에 헛되고 헛된 것들로 우리 영혼과 신비가 가득 채워져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마중물 한 바가지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도 세상에 헛된 것들로 가득 차 있으니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묵혀져 있는 그 생명수가 올라올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정욕과 헛된 것들, 그 모든 바램들, 이것들을 다 깨뜨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깨뜨려 주셔야만 성령의 그 마중물 한 바가지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에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생명수가 폭포수같이 쏟아져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수가 먼저는 우리 모든 영혼의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충만하게 덮여지고 적셔지는 은혜가 입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안에 가득 찬 그 성령 충만함으로 더 이상 차고 찰 게 없는 그런 시점에 왔을 때에 그 성령의 충만함이 이제는 그 생수의 강가로 흘러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것이 흐르고 흘러 큰 강물을 이루어 그 강물이 죽은 바다도 살리고 죽은 모든 생물들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통하여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곳곳마다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되어져야 될 영혼들이 온전하게 주님 품으로 돌아와 회복되는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순히 이것이 우리의 바람으로 그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실제적으로 믿음은 보이는 것들의 실상이라 하였사오니 우리가 믿고 구하고 기도한 모든 것들이 보여지고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기적의 은혜를 맛보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든 가정교회 가운데,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가운데 그 기적 같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나타내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 자녀들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라고 불리는 이 자녀 세대들이 복음을 들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교회마다 복음이 사라져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그들의 욕구와 그들의 마음을 채워주려고 하고, 여러 가지 눈에 보기 좋은 세상 것들로 그들의 허전함을 채워주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복음만이 이 자녀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자녀들에게 목사뿐만이 아니라 가정교회의 목사 되는 우리 부모들이 이 자녀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을 들은 모든 자녀 세대들이 깨어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맡으며 무엇보다 손으로 직접 만짐받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선포할 때에 한 손은 자신을 향하여, 한 손은 온 회중을 향하여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지금까지는 세상의 정욕과 헛된 것들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 채워져 있어서 성령의 마중물 한 바가지가 들어올 만한 그런 틈이 없었던 존재였지만, 이제는 결단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헛된 것들, 연약한 것들 다 깨뜨려 주심으로 성령의 그 마중물 한 바가지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생명수를 폭포수같이 쏟아지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또한 그 결단과 함께 나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고 우리 주변의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합시다. 인사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합시다. 아멘. 중요한 광고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의 겸
예. 그 추수감사 주일 옆에 가로해가지고 무슨 주일이라고 적혀 있죠? 예, 주보 보셨습니까 혹시? 예, 뭐라고 적혀 있죠? 예. 총출석 아니고요. 예, 제가 총출석 이러면은 너무 이제 식상하니까 한번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고민을 하고 고안을 해봤는데 그래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두 함께 주일. 예, 우리 모두 함께 빠짐없이 나와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소그룹원들 가운데 혹시 좀 평소에 잘 못 나오시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연락 좀 하셔가지고 다음 주만큼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겸 모두 함께 주일로 그렇게 지키기를 좀 원합니다. 그래서 좀 기도해 주시고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다음 주는 각 소그룹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반찬들이나 그것들을 이제 준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준비해온 것들로 해가지고 그렇게 다 같이 그렇게 일명 도시락 데이라고 하죠. 예, 그것을 나누면서 그렇게 식탁에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좀 축복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이삭이 우리 서기삭 형제 다음 주가 아니고 이번 주 목요일이죠. 네, 11, 12, 13. 네, 목요일 날 무슨 날인지 아시죠? 네, 맞습니다. 네, 수능이 있습니다. 우리 이삭이 수능을 또 준비하고 있고 또 지난주에는 또 한 주간 좀 많이 아팠어요. 아파가지고 또 이제 좀 공부하는 데 또 차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또 하나님 마지막까지 또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시험 잘 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준비한 만큼 준비한 것을 까먹으면 안 되잖아요. 준비한 거 머릿속에 집어넣은 것들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담대하게 시험을 잘 치르고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 이삭이를 또 축복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한 사람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누구를 축복했으면 좋을까요? 너무 오랜만에 본 사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축복할까요? 우리 주은자매, 우리 주은자매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봐서 반갑기도 하고, 저는 내심 제가 왜 저렇게 오래 있지? 우리도 할 일이 많은데 주은이가 할 일이 많은데 참 주은이는 복 받은 것 같아요. 여기저기 어디 가나 할 일이 많고, 그래서 참 감사한 것 같은데 또 우리 주은이가 이제 졸업도 하고 이제 앞으로 삶의 그런 여정들 또 이제 결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또 있을 건데 그 길 가운데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주은한테 몇 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계획을 하지 말라고. 우리 계획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다고. 그래서 계획하지 말고 진짜 기도하면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걸어가라고. 하루라도 그냥 계획을 하지 말라고. 무계획으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은이는 계획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이끄시는 분명히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담대함으로 또 그 길을 이끄시는 길대로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를 우리 한번 이 찬양으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너를 지키신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다. 또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단다.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분 쉬지 않고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시 그의 생각 셀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우리 두 형제 자매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걸 전달 좀 해주세요. 우리 이삭이는
우리 전달맨 있죠. 우리 이삭이는 교회에서 10만 원 격려금으로 좀 준비했습니다. 봉투 안에 실물의 돈은 없습니다. 가상으로 카카오페이로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아이들은 그런 거 더 좋아하더라고요. 가상으로 전해드리고 우리 2절 가사로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선 저도 매번마다 부담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해도 될까? 뻔히 다 힘든 거 아는데 뭐 내가 안 하려고 안 하나? 못해서 그래 안 되는 거지. 다 아는데 알매도 불구하고 전해야 되는 그 입장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제발 이 말씀을 듣고서 누구라도 시험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사실 이 말씀은요 먼저는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에요. 아시죠? 먼저 저를 다그치는 말씀이에요. 저를 찌르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같이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정말로 우리가 힘들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너무나 힘들지라도 다시 좀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오늘 가사 보니까 누구보다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같이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서 좀 서로를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푸른 초장으로 우리 2절 다시 한번 고백할게.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생각하면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